예, 이 시간은 요한복음 21장 화요 집회를 동영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사이로 나가는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세 번의 질문과 답변 가운데 그 사용된 사랑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그 성구 사전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세 번 다 답변을 이제 할 때 세 번 다 필레오라는 답변으로만 답변을 했고, 주님이 세 번째 질문에 가서는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도 역시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답변을 했다라는 것, 대충은 말씀을 드려 놨었고, 오늘은 이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여러 단어들의 용도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히브리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그 심령과 그 다음에 심령의 감동을 얻은 사람의 그 정신세계, 마음의 감정, 천연적인 사람의 정신세계, 마음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의, 즉 영이 거듭난 사람의 감정, 사랑의 감정은 천연적인 사랑의 감정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경에 사용된 언어들인데, 특히 그 히브리어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표현인데, 영적 사랑과 혼적 사랑과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단어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히브리어 때문에 헬라어가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헬라어도 히브리어의 그런 용법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달리 단어가 달리 사용이 됐는데, 보편적으로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사랑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지 혼적인 천연적인 사람의 사랑인지, 짐승들도 암수가 서로 사랑하죠. 그런 육적인 사랑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영혼, 몸, 그 세 부분이 모두 다 영적인 사랑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과 세상적으로는 흔히 표현할 때 육적인 사랑이라는 그 대별을 하는데, 뭐 육적인 사랑이야 대부분 다 알죠.
남녀 간의 사랑관계, 그것은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암컷과 수컷은 서로 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일치가 되어진 사랑, 그게 완벽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과 다만 혼적인 사랑, 이것은 종교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 육적인 사랑, 이것은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뭐 쉽게 표현하자면 강간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모두 다 육적인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과는 엄격하게 구분되면서도 성경은 영적인 사랑을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혼이, 즉 정신 세계에도 완전히 사랑의 감정으로 영에 동화된 상태에서 그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 즉 세 가지가 일치가 되어져야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잘못 오해하면은 성경에, 신약 성경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음과 동시에 성령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그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그 용어가 왜 이렇게 달리 사용이 되는지, 뭐 우리 시체들이야 성구사전, 뭐 집에 성구사전을 갖춰놓고 있지도 않겠지만 성구사전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뒤져가지고서 찾아보면 그 문장에 따라서 사용된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단어가 다르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세상 쪽에서는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신 내용과 베드로가 세 번 답변을 했던 그 내용, 특히 아가서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런 성경의 그 문맥에 따른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씩 그 다르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그 정신세계, 혼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완벽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과, 이제 진리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랑과 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제 율법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는 데 넘기고 한 것도 다 그게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혼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뭐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인이 되면 여자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자는 또 아내를 취하기를 원하고, 그런 이제 갈망이 생기죠. 호르몬 분비에 의한 것이죠. 그런 것은, 그 문제로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생리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짐승도 다 때가 되면 생육 번성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그런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각각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가장 완벽한 사랑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에 의해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그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나실인 또 주님만을 위하여 일생을 살겠다고 뭐 서원을 하게 할 때 그 이제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영적인 사랑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장을 잘 살펴서 사랑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히브리어의 스트롱 번호 157번 아하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것은 애정을 갖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런 데 사용되는 동사형입니다. 이것은 약 209회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 160번의 발음은 똑같이 아하브인데 이것은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명사로서 사랑, 동사 아하브가 있고 명사 아하브가 있다. 동사는 사랑하다 라고 번역할 것이고, 당연히 명사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1730번의 도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도 구약에서 61회나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친구 혹은 아저씨 등에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삼촌 또는 사촌, 아버지, 형제간들, 그러니까 혈연적인 사랑의 도우드라는 사랑을 혈연적인 사랑이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80번의 헨이라는 용어가 구약에 이것도 약 69회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은총, 은혜, 자비, 사랑스러운 그런 감성 표현, 현숙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90번에 아가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에스겔 33장 31절 32절 두 번 나왔는데, 이것은 인류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 그럴 때는 이 에게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7474번 구약성경이 약 10회가 사용이 됐는데, 라야라고 발음을 되죠. 이건 레아는 라야의 여성형이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할 때 그 레아는 라야의 여성형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주로 아가서에서 사랑이라는 용어로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이제 이 히브리어의 5가지 용어를 헬라어가 5가지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용어를 헬라어로 이제 바꿔서 사용할 때 25번, 특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사용한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는 아간에서 유래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성구 사전의 설명이
있는데 그건 확실한지는 모르겠고, 그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의미로 사랑한다 또는 사랑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필레오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단어와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고, 신약 성경에 14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아가페, 이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가페죠.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죠. 신약에서 116회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아가페라는 용어는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네 가지 기본 사랑이라는 용어, 디피디미아 또는 틸레오, 에로스, 스토르게라는 그 헬라어 네 가지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인간들을 사랑하신, 천사들이 아닌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땅히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다들 신학자들이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에피디미아라는 이 헬라어는 욕망을 위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욕정, 우상숭배 등으로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와 필적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서 아가페라는 아가파오의 변형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이제 또 61회나 신약에 사용이 되는데, 친애하는, 사랑하는 그런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1514번에 에레뉴오, 이건 에레네에서 나온 단어로서 화평하다, 평화롭다, 화평하게 지내다, 화평하게 살다 등으로 여전히 타 부족과의 그 맹약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필라델피아 5360, 이것은 형제 우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는 그건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히 그 우애를 하게 돼 있죠. 뭐 세상이 삭막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동지간끼리도 우애를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뭐 심지어는 각기 태어나고 자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외부에서 사람이 이제 며느리나 사위가 잘못 들어오면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풍비박산이 되는 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위를 드릴 때나 며느리를 드릴 때 그 어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아이가 내 가정의 자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경우 내 가정을 혹시 해치지는 않을까, 그거 굉장히 염려되죠.
뭐 며느리 잘못 들이거나 사위 잘못 들이면 큰일 나는 것이죠. 동기간들의 우애가 단절이 되고 서로 뭐 말도 않고 지내고 이런 경우도 흔히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건 필레오와 아델포스는 이제 형제고, 필리아, 필레오, 사랑이라는 용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 감정의 다양한 표현이므로 문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성경에서 어떤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흔한 단어이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천연적인 인간의 사랑을 자꾸 주장하므로 성경을 오히려 왜곡시킬 우려가 참 많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으로서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일치가 되어져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육신적으로만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건 짐승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건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뭐 무슨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거에 다 그게 혼적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정신이 그 남녀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영의 감동을 받은 정신, 그 정신의 표현인 형제들의 모임에서의 사랑 행위, 이것은 신령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는 혼적인 사랑과도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아주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니까 영, 육, 또 정신세계, 이것이 일치가 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됐는데 그 난하주에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돼 있죠. 이것들보다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여기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라는 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가파오로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나주 투톤이라는 중성 복수 소유격은 이들보다, 이것들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의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영생하시며 불변하시는 진리의 사랑이신 완벽한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안에서 최고 경주의 이 사랑은 필레오죠. 그래서 이제 형제 우애 이미 설명을 했어요.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의 우애, 이건 생명률에 따른 혈연적인 사랑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베드로는 완벽한 사랑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예언한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총의 사랑을 받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었고, 그때 시몬이라는 용어, 즉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육적 자녀로서의 옛사람을 말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의 그 호칭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도 이미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호칭을 받은 옛 이름과 새 이름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옛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두 번째까지도 아가파오, 완벽한 사랑을 의미한 말이었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완전히 사랑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지만 그것은 영적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지지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결과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순교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베드로의 사랑은 그렇게 완벽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최고 경지의 사랑이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그런 생명률에 따른 사랑을 했었어요.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셨던 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그때는 사랑을 하셨던 것이죠. 이미 신약에서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그러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다.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부모는 속일지언정 친구에게는 털어놓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세 번째는 베드로의 두 번 대답과 동일한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전해달라고 할 때 사용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 자매의 관계는, 즉 혈연적인 관계는 표상일 뿐이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영을 동일하게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형제들이 되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한 바는 부활의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부하실 때
형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염두에 뒀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사랑을 지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필레오라고 그럴 때 인간적인 혈연적인 관계의 사랑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마지막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종 나시린으로서 남은 인생을 내가 앞서 간 길을 네가 따라오는 것이 완벽한 사랑을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은 아직은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증인으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될 때, 그때 완벽하게 영혼, 몸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되어진 완벽한 사랑을 함으로 그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용어와 인간 나라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용어, 즉 표상적인 사랑이라는 용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류가 그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우리 지체들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헌신하다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을 드리는 그런 순교자가 되는 것을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 그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시던 조물주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3절 사이에 보면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죄가 돼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양떼를 목양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목자장으로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받으면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입고 앞으로 인자 예수로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감으로 완벽한 사랑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날 밤에 담대히 주님께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으며, 주님 나라에서 대인이 되고 싶은 큰 포부를 품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많은 이적을 행하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도 집도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너도 나처럼 복음의 제사장으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복음과 천국을 위하여
네 생명을 버리는 것이 완벽한 사랑이 되는 거다. 그 완벽한 사랑을 나는 원한다.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각자의 성경을 같이 동참해서 성경책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6절입니다. 31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 버릴지라도에는 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표기가 수의 표기가 있고 주를 인하여 이건 실족할지라도라고 헬라어를 직역을 해놓은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라는 것은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은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단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장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이건 이제 맹세하는 거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모든 제자들보다도 베드로가 힘줘서 맨 앞장서서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혼적인 사랑이지 이것은 완벽한 영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모든 제자도 베드로를 따라서 나도 그럴 겁니다. 나도 그럴 겁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잡히실 때 다 도망쳐서 흩어졌어요. 자, 이것은 사람의 장담은 혼적인 신앙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더 찾아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각자의 성경에서 요한복음 13장 37절 찾아 읽습니다. 자, 성경 다 찾으셨죠?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갈 것을 죽으러 갈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예수님이 앞서서 완벽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 육신되어서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면은 영혼 몸이 완전하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가파오를 실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말씀과 같이 예언과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3번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을 지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절 전에 베드로는 매번 앞장섰고 나는 죽기까지도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서원이죠. 그런데 일단 완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왔을 때는 부인하게 됐죠. 나는 저를 모르는다라고 부인을 했죠. 3번째는 뭐 저주에 감서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이 약점이다 이거예요. 우선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벽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 절간에 가도 다 신심이 좋다, 뭐 불심이 좋다 등등 회교도들도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칼리프를 믿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게 다 종교적인 것이고 혼적인 믿음인 것이지 영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혼적인 믿음도 뭐 9.11 사태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혼적으로 사랑을 할 때는 남을 배려를 하지 않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산주의나 회교주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살상해도 자신들의 정신세계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면 그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그게 혼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과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종교적인 사랑은 내 한 몸을 희생해서 나의 정신세계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면, 나의 혼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면 다른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든 병신이 돼서 평생을 사는 동안 고생을 하든 그런 거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벽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베드로도 지금 그런 사랑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대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대인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혼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